아브라함이 매우 뜨거운 날씨에 자기 집 장막 문 앞에 앉아 있을 때 어떤 세 사람이 걸어오는 것을 목격합니다. 이 내용으로 창세기 18장은 오늘 본문은 시작을 하고 있죠. 뭔지는 모르지만 불현듯 느낌이 이건 범상치 않은 세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간청을 합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발을 씻으시고 그리고 잡수시고 쉬었다 가십시오 하고서 요청하는 장면이 창세기 18장 3절에 나오죠.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지 마시옵고 그랬어요. 여기 내 주여 그랬을 때 그 시대 중근동 사람들은 이 내 주여, 자기 남편에게도 또 누구에게도 주인에게도 노예가 내 주여 하고 아도나이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도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주님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뜻이 아니고 일반인들은 선생님, 어르신 그렇게 할 때도 아도나이 이렇게 부를 때가 있어요. 발 씻을 물을 떠다 줍니다. 놀라운 일이죠. 중근동 지방에서 가장 배우를 잘하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오면 다 흙투성이 먼지 휘날리는 곳에서 걸어왔기 때문에 물 떠다가 발 씻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접대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송아지 요리와 우유와 떡을 만들어 대접을 합니다.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정성을 다한 환대에 속합니다. 18장 1절에서 뭐라고 써 있어요? 날이 뜨거울 때, 이거 정말 뜨거워요. 열대 지방이나 주중의 연안이나 남미 국가들은 이 시간 일 안 하잖아요. 12시부터 2시까지 다 잠잡니다. 일 안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환대를 받은 세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찾습니다. 여기 세 사람이 나오니까 또 근본주의에 속하는 사람이라든지 또 과도하게 하나님을 너무 높이려고 출현시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이게 다 하나님이라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러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세 천사로 보고 그 중에 한 천사가 야훼 천사고 그리고 두 명의 천사가 지배적인 견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영적 수준에 맞춰서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의 경험이 나의 경험이 똑같아질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영적 수준에 따라 보이는 게 다 달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문화적, 그 사람의 종교적, 아니면 그 사람의 환경적 그 수준에 따라서 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전능하게 역사합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물리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럼 물리학적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발견하게 돼요. 철학적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찾아 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문학적으로, 어떤 사람은 여행하는 사람은 자연의 그 일몰과 일출을 통하여 그리고 수많은 자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거나 자각하거나 깨닫게 되죠. 창세기 18장 10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올 거다. 그러면 너의 아내 사라가 아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세 천사가 와서 대접을 다 받은 후에 아브라함한테 하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11절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 우리는 애 낳을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우리는 어떤 일도 한 적이 없어.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14절 하나님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니. 기한이 아들 때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는 아들이 있으리라. 15절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중요합니다. 사라는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손님들 식사할 때 장막 자기는 이쪽 텐트 쪽에서 듣고 있지요. 네 아내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거야. 그러니까 사라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 89예요. 그래서 그냥 웃었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성경에서는 차하크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어요. 차하크는 뭐예요? 비웃듯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는 거예요. 그래서 차하크 하고서 표현되는 단어로 웃었어요. 그랬더니 네가 웃었지만, 비웃었지만, 차하크했지만 너에게는 아들이 낳아질 거야. 왜냐하면 사라의 입장에서 보세요. 내 남편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서 지금 24년 지났어요. 하나님이 24년 전에 약속했는데 지금 아무 일도 없었어요. 지난 그날 24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이제 나타나가지고서는 아들을 낳는다고, 아이고 어이가 없어서 웃었어요. 아브라함은 매우 이성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꼭 자기가 재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재해석하지 마세요. 자기의 논리로, 자기의 상식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너에게 아들을 줄 거다 그랬더니 내 종 엘리에셀이 나의 후사가 되는가 봐. 그러니까 자기 종을 자기의 후계자로 아들같이 여기던 그 종을 후계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것이 창세기의 15장에 나오는 얘기죠. 창세기 16장에 가서 아내 사라와 생각하기를 분명히 자식은 준대 저 종 엘리에셀은 아니래. 그래 여보, 그러면 당신 내 몸종하고 같이 자. 그러면 아들을 낳게 될 거야. 그래서 얻게 되는 거야. 또 아브라함은 또 미친 척하고 그런 것 같기도 하지 하면서 아들을 낳은 게 이스마엘이에요. 그것이 창세기 16장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창세기 17장에 와서, 오늘 본문은 어디죠? 창세기 18장이에요. 바로 전장에 오니까 17장 5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 열국의 모든 족속들의 아비가 된다. 15절에 가서는 너는 네 아내의 이름 사레를 사라라고 해라. 모든 나라들의, 모든 사람들의 어미라고 얘기해라. 아니, 자식도 못난 이 여인에게, 이 영감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이들의 영적인 수준에 맞춰서 지금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접근해 오고 계세요. 언젠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꿈,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 약속 잊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이 아직 거기에 도달을 안 한 겁니다. 영적 수준이 도달을 안 했거나 기도가 부족했던 거예요. 끝까지 가세요. 응답이 오는 그날까지 주님은 분명히 반드시 이행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부부에게 느닷없이 들어오셨어요. 제임스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틈입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8명의 성경책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저들의 인생에 하나님은 느닷없이 틈입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틈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느닷없이 나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나는 이제 곧 늙을 때가 다 됐구나 그러는 거죠. 틈입과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단어가 침입, 잠입. 우리에게는 어떤 힘, 인력, 장력, 중력, 또 그다음 뭐예요? 믿는 힘, 청력. 그래서 에너지 파스를 붙이면 통증이 사라져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청계천 가면 단돈 10,000원에 수십 장 사는데 네트워크로 사면 수십만 원, 100만 원, 200만 원입니다. 이제는 어느 나라나 그걸 만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미는 힘, 청력이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에게 어떤 것이 들어왔을 때 틈입해 오는 것, 침입해 오는 것, 잠입해 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하셨죠.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는 거야. 그런데 귀신이 오는 것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빌어먹게 하고 멸망하게 하고 우리를 갖다가 실패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귀신의 역사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결과가 우리에게는 생명, 풍성, 은혜, 축복이면 곧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내가 올 때는 아주 화려하게 번쩍이면서 왔는데 나중에는 별 볼 일 없어지고 도리어 절망과 좌절과 원망과 불평과 수군수군과 분노와 그리고 질병과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고 내 배우자에 이르기까지 자식과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건 뭐예요? 귀신이 침입한 거예요. 이건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지가 들어오는 거지요. 어떻든 간에 현실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아브라함 부부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99세고 89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수천 년 후에 사도 바울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은 뭐냐? 사실은 그 나이 죽은 거야. 그리고 그의 아내의 태 죽은 거야. 생산할 수 없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거지. 그렇게 사도 바울이 아주 단언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행하십니다. 오늘 창세기 18장 1절에 만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아브라함의 장막에, 옛날 사람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텐트 쳐요. 천막 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좋게 얘기해서 장막이라고 그랬습니다. 헤브론 땅은 뭐예요? 예루살렘 아래쪽에 동네예요. 남쪽으로 쭉 요새는 뭐 자동차 타고 30분 1시간, 옛날에는 길도 없는 고대 사회에서는 오래 걸려서 걸어가야 되지만 그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 헤브론 땅을 얘기합니다. 갈렙이 늙은 나이에 나에게 저 산지를 주세요 해가지고 정복한 땅이 헤브론 땅이에요. 다윗 왕조가 처음으로 시작한 땅이 헤브론 땅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라에게 수태고지를 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고지, 너희가 아이를 낳을 거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는 이야기, 그것을 우리는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태고지 기념 예배당 장소 그런 데가 있어요. 누가복음 1장 26절에 보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그랬어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더라. 하나님이 역사할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 때 하면서 거부를 해요, 스스로. 그러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것을 다 응해야 되는 거죠.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다 같이 소리 높여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다시 한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9장에서 23절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를 내가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해야 돼요.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소리내서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선포한다는 것, 예수 이름으로, 이것은 아주 중요한 거죠. 어떤 날 예수님에게 마가복음 9장에서 자기 아들이 간질 증세 비슷한 증세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하얗게 눈을 뜨고 개거품을 물고 쓰러지면서 물이나 불로 막 뛰어들어갑니다. 그때 제자들이 기도를 해줬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거야? 그랬더니 얘가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하는데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네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꾸짖어요. 그 귀신을 꾸짖습니다. 그 직전에 그 아버지가 선생님이 좀 하실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그를 쳐다봤을 때 귀신이 발악하다가 잠잠해집니다.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어서 그 부모에게 전해줍니다. 중요한 건 제자들이
집에 돌아와서 숙소에서 묻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주님, 우리가요 주님이 시킨 대로 기도 엄청나게 했어요. 근데 쪽팔리게 안 나가요. 아, 정말 더러워 창피해가지고 정말 주님 안 오셨으면 정말 개망신이었어요. 근데 왜 안 됩니까 우리는? 그랬더니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주님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는다. 기도를 하세요. 뭐 예배당에 오셔서 앉아있는 것도 중요한데 소리를 내셔야 돼요. 선포하셔야 됩니다. 귀신을 나가라고 명령하셔야 돼요. 병을 꾸짖어야 됩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틈입은 부지중에 오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느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적 수준에 맞춰서 보이고 들리고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지중에 하나님은 어떤 복을 줄 때 그에게 심게 하세요. 가난한 사람에게, 가난한 친척에게, 어렵고 힘든 친정 부모에게, 시부모에게 주님이 주신 그 감동,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틈입이에요.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오면 누구나 다 복받을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 어느 날은 거지같이 나타났어요. 하나님 어느 날 귀신같이 나타났어요. 정말 귀신 들린 인간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젊은 날 23살, 24살 나이에 내가 34살까지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서 귀신만 10몇 년을 쫓았어요. 그것을 쫓았더니 그것들이 사실은 귀신이고 사실은 정신 이상자가 됐지만 나에겐 하나님의 천사가 된 거예요. 왜?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추방되고 질병이 떠나가고 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던 사람이, 엎혀왔던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가니까 그래서 나에게 축복이 되고 하나님이 그때 오셨던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틈입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인색하게 살지 마세요. 추잡한 겁니다. 언제 우리에게 오실지 몰라요. 그때 여러 가지 가면을 쓰고 오신 그 주님, 우리가 언제나 내게 맡겨진 그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것, 이건 얼마나 복된 줄 몰라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우리는 간혹 생각하기를 인사권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사팀장, 옛날에 인사부장 아니면 사장, 나에게 돈을 구워준 어떤 사람, 그것이 갑질할 때 우리는 꼼짝없이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재산을 뭐라고 그래요? 움직이지 않는 재산, 땅, 건물을 우리는 부동산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진정한 리얼 에스테이트예요. 그런데 주인이 바뀌잖아요. 왜 바뀌어요? 중개업자들이 먹고 사는 거 보니까 그렇게 많은 중개업자들이 미국에서는 이 사람들을 브로커라고 그래요. 리얼 에스테이트 브로커라고.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 보니까 뭐예요? 땅은 계속 주인이 바뀝니다. 여기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도 땅을 살 수 있고 나도 건물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나의 건물주만이 하나님 다음, 창조주, 조물주 다음 높은 사람이 아니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 이것이 바로 믿음인데 우리는 건물주는 영원히 나의 건물주고 저가 갑질할 때 꼼짝없이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이사야 43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곧 내가 주이니 나 말고는 어떤 구원자도 없다. 바로 내가 승리를 예고하였고 너희를 구원하였고 구원을 선언하였다. 이방의 어떤 신도 이렇게 하지 못하였다. 이 일에 있어서는 너희가 나의 증인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태초부터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장악하고 있는데 빠져나갈 자가 누구냐? 내가 하는 일을 누가 감히 돌이킬 수 있겠느냐? 여러분, 회사의 인사권자가 갑 아닙니다. 갑질이 영원한 것 같지만 다 보잘것없는 거예요. 언젠가 주님이 다시
한번 순환시키셔서 나에게 다시 되돌려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장악하고 계신다. 시작. 나의 사업도, 내 인생도, 이 땅에도, 내 가정도 하나님이 장악하고 계신다. 예, 온 세상을 하나님이 장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하나님과 통하는 날, 하나님은 어느 날 나에게 천사들을 틈입시켜 주시고 주의 성령이 틈입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주님이 어떤 소리를 내서 어떤 신호를 보내서 우리에게 문 열게 하지는 않아요. 엉뚱한 기대 이하의 사람, 엉뚱한 상상할 수 없는 환경에서 주님은 틈입해 오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범사에 감사하며 축복하며 나갑니다. 땅 주인이, 건물 주인이 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장악하고 계세요. 이 땅을, 이 교회를, 내 인생을 하나님이 장악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나갈 때, 선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 번쩍 들고 내 손 잡아주세요. 내가 주님께 노크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세요. 성령님, 제가 주님이 온 땅을, 온 세상을, 이 교회를, 내 인생을 장악하고 계신 걸 나는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역사하세요. 역사하세요. 기도합니다. 할렐루야.